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8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한 몸 된 저희들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온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뤄지리라. 이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저희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 속에 또 영혼 속에 깊이 새겨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아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었죠. 다 말씀 전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때가 최근에는 없었는데 가끔 있었는데 계속 준비하고 또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좋겠는데 시작부터 좀 약간 막막한 느낌이 오늘은 아예 있어가지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몇 주 전에 더러운 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좀 말씀을 볼게요. 잠깐 25절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했던 25절부터 그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그냥 쭉 훑어보실래요? 쭉 훑어보셨다 보면은 어찌 보면 이 30절의 말씀은 좀 이질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 주지 말라까지 포함해서요.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 다 버리라.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기를 하라.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실전적인 권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치 하다가 갑자기 30절만 좀 이질적이에요.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튀어나오니 물론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의 그 쭉 나오는 그 흐름상 30절은 좀 어찌 보면 뜬금없을 수도 있게끔 여겨집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올까 싶은 거죠. 이 흐름 속에서.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목사님은 이 30절 말씀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성도들을 또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25절부터 쭉 나와 있던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보여야 할 그 모든 삶을 말하자면 성도다운 삶으로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윤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맞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 말씀이 나옴으로써 분명한 강조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위치적으로라기에는 좀 보기 힘들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25절부터 29절까지가 있고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둘로 나누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에까지의 말씀이 31, 32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그 둘 말하자면 사이죠.
사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하게 만들고 되게 만들고 아까 말하자면 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감이 오시는 분도 있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하나 되어 간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세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무언가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우리끼리 관계를 깊이 해나가고 우리끼리 친밀해져 가고 야 정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라고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 사이에서 우리끼리 임의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4장 앞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부분은 됐고 그 뒤부터 성령이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하나 되어가자, 함께 해가자. 그럼 이런 우리를 서로 하나로 좀 묶을 만한 무언가 끈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끈이 좋을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이거 좋겠다 해가지고 이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고 더 짱짱하게 묶어가지고 정말 함께 정말 너와 나 할 것 없는 하나로 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그 하나 된다는 것 자체는 특별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만이 가지는 특별한 것인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교회는 하나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특별하지. 세상과 다르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로 묶여진 수많은 공동체들이 분명히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의 이익을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위해 묶여진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그냥 쉽게 어떠한 취미 생활들로 묶여진 동호회 같은 공동체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그 공통의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끈으로 묶여진 그들은 자기가 거기에서 그 취미에서 흥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걸로 하나로 자기도 나도 그 관심사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서로에 대한 끈끈함도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들도 있고 아니면은 피로 맺어진 공동체 뭡니까? 친척 또 가족이죠. 그 하나된 그 끈끈함은 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학교든 어디든 만나가면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맺어지는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들. 그 역시도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동화나 소설이나 영화만의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깊은 친구와의 관계들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만들어낸 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결국 그런 건가? 우리들끼리 우리 이렇게 하나 되어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해서 묶은 것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에요. 앞서의 그 취미든 핏줄이든 그들에게는 분명히 강렬한 공통점이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서로 나이도 다르고 인종은 똑같죠. 세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을 또 꾸며내려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튼 그렇게 쉽게 하나 되기 어려운 우리들인데 분명히 우리는 왜인지 모르지만은 모이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더 함께 해보자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더 하나 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해가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 서로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길래 라고 할 때에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은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 왔나? 왜 너가 이 교회에 왔냐? 왜 너가 이 시간 하나님이라는 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아니 뭐 나오라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진심으로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 없었잖아. 근데 왜 어느 순간 너도 나도 너도 다 그러고 있느냐? 그게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보았었죠. 1장 13절 말씀이네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들어도 흘려들었고 뭔 소리인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예전에는 그 복음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뭐가 좋은 소식이냐? 아니 그냥 그런 소식이던데 뭐 죄인이 구원을 받고 어쩌고 관심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말씀이 귀가 번쩍 뜨이는 마치 목말라 죽어가던 것과 같은 내가 야 저기 물이 있어라는 그 소식을 들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달려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전에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대답은 잘해도 내 마음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이죠.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쏟아지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고 주일에도 예전에는 막 가라 등 떠밀어도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쵸? 그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다. 나도 그래.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에게서 내게 계신 것과 동일한 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 놓으신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자라고 함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존재가 빠져버리고 만다면은 그것은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성도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25절부터의 말씀들. 거짓말하지 말라. 분노에 사로잡혀서 큰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쓰지 말고 좋은 말을 쓰라. 이러한 말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유의 권면은 들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라 그래요. 야, 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살아봐. 야,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 있어? 좀 그러지 좀 말아봐. 야,
좀 물론 도둑질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도둑질하지 말고 좀 남을 도와봐. 야, 왜 이렇게 모든 말들이 자꾸 더럽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 정말 좋은 말을 쓰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봐. 그런 게 좋지 않겠니라는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만 이 25절부터의 말씀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성도라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극히 드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지는 않을지언정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든 어디든 존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짓을 버리는 자들,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 도둑질하지 않는 자들, 남을 돕는 자들, 더러운 말하지 않는 자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칭찬할지언정 그러나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25절부터 나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모든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명령하시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온전히 다 지켜 행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성도다운 것이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겠는가?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성도다운 거 아니야?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다운 거 아니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열매의 과일의 껍데기, 껍질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껍질이 감싸고 있는 그 본질, 다시 말해서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런 너희의 모든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에, 아주 교회로서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담겨져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성도되게 만드시는 것이며 그분이 나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함을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서 그 뒤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만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존재의 여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서 교회로서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나 개인으로서든 우리 모두로서든 그 모든 삶과 행동에는 언제나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왜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 되어 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꼭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이 그냥 우리의 어떤 본성적으로 입맛에 맞는 좋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많은 취미들이 있고 그것들을 부각시켜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하나 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 지켜가는 것, 그 어떤 한 절을 온전히 해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들을 단 하나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면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만 너희는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굳이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거꾸로 그렇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의 대답입니다. 왜 거짓말 안 하려고 해요? 한두 번쯤은 괜찮잖아. 왜 도둑질 안 하려고 해요? 그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걸 훔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왜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어쩔 때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화도 낼 수 있는 거고, 뭐 화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더러운 말, 무익한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성도의 답변은 계속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서 근심하시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말해봐 해서 외워서 답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 고백이라는 거죠.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됨을 위한 그 모든 일을 해갈 때도 언제나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서로는 항상 내 안에 계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분이 출발점이고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예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냥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해갈 수 있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인지, 어떤 의미에서의 한 몸인지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자, 함께 하자,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좋잖아.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 서로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한 몸 된다. 그것만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몸인지, 누구의 몸인지, 무엇을 위한 몸인지,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럼 과연 그것이 교회요? 성도냐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권면들, 삶에 대한 조언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밝히 보여질 수 있고 쉽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가 쉬워요. 어렵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몸으로, 또 눈으로, 귀로, 어떤 무언가로 체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느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어쩌면 느끼며 늘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 느껴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떤 막연한 말이잖아요. 무슨 우리 몸에 이렇게 찔렀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라던가 내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그분이 계시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사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 근데 성도는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은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내 영혼이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음을, 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영혼이 그걸 분명하게 느끼니
이렇게 느낀다 저렇게 느낀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결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마음이, 내 영혼의 사랑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그래서 나는 성도로서 그 날마다, 물론 그것도 물결 치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명한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표를 주고받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느끼는 것도, 그래서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가 고민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도 있고 때로는 희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그냥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대로예요. 내가 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전혀 없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 바로 앞에 4장 몇 절입니까? 23, 24절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된 자들이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말하자면 그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때로는 작게 고동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쳐나게 두근두근 할지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약속의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었노라고.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이구나. 말하자면은 나의 그 새로운 생명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표현을 바꾸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넌 왜 그렇게 해? 넌 왜 그렇게 안 해? 넌 왜 그렇게 해? 넌 왜 저렇게 살아? 언제나 성도로서의 답변은 하나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더 바꾸면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 가까이 계시는 것도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보면은 뭐라면 좋을까요? 깊은 다시 한번 느려지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하늘에 그 보좌를 두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나를 한낱 그냥 노예처럼 생각하시고 날마다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은 다만 그런 관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와 긴밀한 사랑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실 뿐 아니라 친히 내 안에 지금도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느끼며, 아, 내가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을 근심케서는 안 되지.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더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더라? 아, 그래. 25절 말씀과 같은 26절, 27절, 28절과 같은 말씀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가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또 즐겁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라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참으로 사랑한다면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 안에는 때로는 자기한테 벅찬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뭔 짐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기가 뭘 안다고 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들잖아요. 물론 자기 힘에 벅찬 것이지요. 어렵죠.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전혀 힘들어도 좋아할 겁니다. 왜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부모님이 날 보고 너무 막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거든요.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건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사랑의 주고받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도는 필히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빠져버리는 순간 어찌 보면 그는 아무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교회, 최고의 교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권면 사이에 이 30절의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맞으면 그 모든 행동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가 왜 이제껏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또 왜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마음 쓰지 않았던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위를 위해서 또 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힘써 가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에,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에, 그분이 너무나도 정말 모든 사랑을 다 바쳐도 부족할 만큼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가는 것임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그저 좋은 사람이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한 것이 지금 다 전달이 됐고, 이걸 전하고자 했는지, 뭔가 좀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다 전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말씀 전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세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과 연결해서 다음 주에 32절까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대로 30절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임원회의 잘 마쳤고요.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아니죠. 여름 수련회 회의를 좀 함께 이제는 다 같이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